오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던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세대별로 정리한 것을 보니까 10대에 성공한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면 성공한 거다. 20대의 성공의 기준을 보니까 좋은 대학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30대에는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또 40대를 보니까 술자리에서 2차를 쏠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또 50대를 보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또 60대를 보니까 아직도 일하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또 70대를 보니까 본처에게 밥상을 받으면 성공한 것이다. 또 80대를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또 90대를 보니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또 100세를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끝맺는데 보니까 성공한 남자는 아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버는 자다. 성공한 여자는 그런 남자를 찾아낸 여자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것이고,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의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물질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생명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돼요.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귀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민수기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기가 어려운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 뭡니까? 날마다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와서 만나를 먹게 하셨고 또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을 얻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들어가라고 했지만 인간적인 염려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호받기 어려운 광야의 행진을 앞두고 있을 때 전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빈곤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막 기후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백성들의 분열의 위험이 있어요. 60만 명이 대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분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런 위험도 있었고 또 최대의 위험이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쫙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좋은데 죄가 들어와서 악한 자들이 그들을 끌고 나가는, 다시 말하면 사단이가 역사하는 그것이 제일 큰 위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악에서 지켜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모든 악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싸움하고 거짓말하는 곳에서는 사탄의 아비가 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욕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내세우는 때가 있어요. 악한 자에게서 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탄에게서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듯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멸하시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 믿을 때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공격해 오잖아요. 그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우리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곳에 빠지지 말라고.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해달라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제비가 강남 갔던 제비가 천막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새끼를 치고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어미가 막 갔다가 먹이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또 이 제비는 다른 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엽총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갖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잡아먹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왜 가장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제비는 안 잡아먹고 날아다니는 그 새를 먹을까요?
그 새를 잡아서 먹고, 짐승도 산이나 들에 나가갖고서 도망다니는 그 짐승은 잡아먹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짐승이 내 집 앞에 왔을 때 그 짐승을 잡아먹는 사람이 없고 그 짐승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어령 교수가 죽었는데 고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인간이 사는 집에다가 갖다가 맡겼기 때문에 인간은 제비를 자기 집에 보호함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놔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짐승도 다리 부러지고 뭐 막 피 흘리고 있는데 집으로 피신 오면 보통은 죽이지 않고 인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짐승을. 왜냐면 인간 품을 믿고서 찾아왔기 때문에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는 자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품에 내가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막 세상 속에 가서 뛰어다니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와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에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타도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인간도 자기 품에 오는 사람은 내치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품에 오는 자를 하나님이 왜 내치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품에 와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가지고 오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고는 말씀하시고 있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아기 때 막 어디 갔다가 오면은 가서 이제 걸음마 막 할 때 보통은 엄마 아빠가 손을 벌리기만 하고 있으면 아기가 와서 안겨요. 저절로 지가. 왜냐면 안전하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와서 안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품에 안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서 창조하셨고 주의 뜻대로 쓰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고 인생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엔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의 그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유엔에서 모여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결정하는 곳이 유엔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도 유엔이 우리나라에 참전하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참여해서 전쟁에 6.25 전쟁에 참여해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보존되지 않았어요. 유엔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그 유엔의 그 정책 기구가 그렇게 탄생되고 나서 그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유엔에 그 가입된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그런데 1997년도에 이 철제 투표함이 너무 낡아가지고 새 걸로 만들었어요. 새 걸로 만들었는데 세계 각 나라의 여러 나라가 모이고 종교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특정 문구를 종교적인 색채를 띄워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투표함에다. 그런데 투표함의 그 철제니까 안쪽을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어떤 기자가 보니까 잡지사 기자가 보니까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그게 뭔 글씨가 써져 있었느냐. 그러니까는 창조주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결정이 되어서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써져 있고 거기에 폴 안토니오 이렇게 사인이 써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철제 투표함을 만든 철공의 그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철공소 말하자면 그 투표함을 만든 사람의 사인이 들어있는 거죠. 그 대장장이는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국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투표함이 그 안토니오가 써놓은 그 기도문은 분명히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모든 크리스찬이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유혹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냈고 또 그 땅에 기근 든 그 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땅을 살려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일터나 민족과 역사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임무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생업이 무엇이든 그 생업의 터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나의 것만을 계수하고 있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내 고집을 앞세웠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왔사오니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맡겨진 일이 그 무엇이든 땀 흘려 일하는 그곳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